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소선지서 12권 중에 6번째 책인 미가서 7장 마지막 장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불이 되어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고라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미가서 7장 전체를 우리 스케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형벌과 긍휼, 하나님의 형벌과 긍휼. 부제목은 의인이 없어짐. 부제목은 의인이 없어짐. 미가란 말은 하나님은 18절 말씀이 있죠.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미가서 7장 18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를 자유하시며. 미가란 말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해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지금 7장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마지막 선고를 했는데 선고가 이스라엘의 멸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 이르죠. 나라가 죄를 많이 지면 멸망 받게 되는 것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죄죠. 무슨 죄를 졌습니까? 첫째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다른 신을 섬겼어요. 불신의 세계에서 살게 됐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부패, 사회성을 부패하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부패에 대한 그 설명을 두 가지로 했죠. 정치적인 지도자가 부패했다. 또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 오늘날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한 것을 낱낱이 미가 선지자가 고발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희망의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희망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니까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미가 선지자가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재앙이로다. 첫 번째 대지가 1절로 6절인데요. 1절로 6절. 의인은 없어지고 세상은 악해짐. 세상은 악해짐. 1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재앙이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재앙이로다. 나라가 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깨닫질 못해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영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니까 아수르로 끌려가잖아요. 거기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이 공동체는 나라의 공동체가 있고 교회의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놀랍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족의 공동체. 이 가족의 공동체가 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로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그 심판이 오면 멸망받게 되면 과일과 되는 거예요. 과일. 우리가 이 과일 상자는 아모스 8장에서 나왔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죠. 여름철에 과일이 하루만 지나면 햇볕에 있으면 썩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를 열매를 따도 열매가 없어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를 땄어도 나무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또 교회들이 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는 이유가 뭔가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왜곡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예,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면서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그물을 치는 것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미가 시대는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26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두 손으로 죄를 짓는다는 게 부지런히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도자들, 재판장들, 이것은 이제 판사를 말하는데 바르게 판결을 못하고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죄악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른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칠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예, 바르게 산다고 한다도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칠레는 가시가 같다. 사람을 콕콕 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면 서로 찌르잖아요. 세상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죄하고 사람을 찌른단 말이에요.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 같이 정직하다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정말 성경적으로 바로 되어지는 교회 세워야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6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알고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7절로 13절인데요. 7절로 13절. 환난 중에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소망이 있음. 환난 중에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소망이 있음. 그래서 미가가 7절, 우리 7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1절로 6절은 절망이에요. 절망. 이스라엘 멸망, 재앙이 찾아왔어요.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7절부터 후반은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희망의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미가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만 우러러 보나이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러러 보나이다. 7절 중요한데요. 다시 또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나이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의 대적, 마귀죠. 귀신,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대적자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보세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일어서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무슨 빛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몇 절이죠? 9절 읽어, 9절 10절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였잖아.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 여기서 미가가 죄를 졌죠. 미가가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을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 대적자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망했잖아. 너 미가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물리치시고 광명의 빛, 광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자, 네.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아멘. 거기까지만 읽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찬송가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많이 불러요. 많은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지는 14절로 17절, 14절로 17절인데 선민은 구원받고 원수는 멸망받음. 자, 그러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스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가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기 주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지팡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할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갈멜은 높은 산이죠. 갈멜산. 푸른 숲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바산과 다산, 여기는 푸른 초장을 말해요. 푸른 초장.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15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그 출애굽할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샘물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출애굽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마귀의 사단에게 속았던 사람들이 다 입을 막아요. 그리고 또 뱀이 흙을 먹고 살잖아요. 티끌을 먹고 살아. 얼마나 그렇게 창피해 속에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마귀에 들린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죠. 18절로 19절인데요. 18절로 19절 희망의 메시지죠.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살려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직무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 네 번째 대지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긍휼히 하신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 첫째는 19절에 나오는데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첫 번째 약속이 우리 죄악을 없애버리신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여 주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다 던져버리신다. 오늘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은 20절인데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야곱에게 뭘 베푸세요? 성실을 베푸시며 성실을 베푸셨다.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 변하지 마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20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더하신다고? 인애를 더하신다. 인애는 사랑이죠. 헤세드. 사랑을 약속하셨어.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 할렐루야. 사랑의 약속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미가서 7장 전체를 강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